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비유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 하루 종일 비도 오고 조금은 교통도 불편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부르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혹 이제 TV를 보다가 배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지진희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제 그 배우가 나와서 자기의 옛날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그 의료 검사를 하나 봐요. 체력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피를 뽑고 이제 하는데 혈액형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 A형이 나왔답니다. A형. 근데 A형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가? 엄마가 B형, 아빠가 O형인데 자기가 A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서 내가 입양된 건가? 그동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잘못했던 것이 내가 주워온 입양한 아이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외아들이니까 이제 우리 집이 아들을 낳고자 자녀를 낳고자 계속 하다가 결국은 못 낳아서 나 하나만 겨우 입양을 했나 보다. 이 생각이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가서 뭐가 있습니까? 어릴 적에 찍은 사진들이 쭉 있잖아요. 아기 때도 뭐 사진 있고 막 이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준비성이 투철하구나. 나를 입양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사진까지 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구나. 왜냐하면 엄마는 B형, 아빠는 O형, 거기서 A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입양을 해왔고 엄마 아빠는 준비를 철저히 잘 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집을 나가서 자기의 친엄마를 찾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순간 접어댑니다. 왜냐하면 날 버리신 부모는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니다. 나를 기르신 부모가 내 부모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고 살기로 하고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엄마가 자기를 때릴 때마다 그렇지, 엄마가 나를 주워온 자식이니까 이렇게 때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날 길러주시는 어머니가 진짜 엄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었는데, 군대 가서 다시 점검을 쭉 하는데, 점검을 하다가 그 혈액형이 나왔는데, 그때 나온 것이 뭔가 하면 B형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B형이 딱 나오니까 하는 말이, 이상하다, 나는 지금까지 A형이었는데 왜 B형이 됐느냐, 혈액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간호사가 바뀔 수 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와, 같이 살면 진짜 혈액형도 바뀌나 보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야, 혈액형도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혈액형이 A형, 엄마 아빠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고 친엄마인 것처럼 쭉 지내면서 결국은 이렇게 버젓이 훌륭한 아들로 자라났지 않느냐,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기는 자식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아무런 탈도 없이 친자식처럼 이렇게 잘 자라났겠는가. 그리고 친자식으로 잘 자라나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열받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온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의 존재, 정체성 이런 거 흔들리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사랑해 오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자기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무엇하는 자? 승리자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찬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흔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보면 이제 밭이 쭉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옛날에는 옥토라고도 했는데 요즘엔 좋은 땅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쭉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무슨 땅에 속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길가밭이다. 나는 돌짝밭이다. 나는 가시떨기밭이다. 나는 좋은 땅 옥토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들겠습니까? 왠지 이게 좋은 밭, 옥토에 심겼다 그러기에는 조금 자신이 없으시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오늘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옥토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좋은 땅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다. 예,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밭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밭이다, 무슨 밭이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돌짝밭 안 됩니다. 길가밭 안 됩니다. 가시떨기밭 안 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씨앗에 있어요. 씨앗. 예. 씨앗이 뿌려지는데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심겨진 밭은 열매가 나서 잘 자라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씨앗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밭이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밭은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덤불이나 돌이 있으면 밭이 이렇게 놓여진 밭이 나는 이제는 가시덤불 싫어, 좋은 밭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시덤불을 치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밭은 돌을 치울 수 없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와서 우리 보고, 야 너는 열매를 맺으려고 보니까 옥토가 아니네. 너 옥토가 아니니까 너 돌짝밭에 돌을 치워. 그러면 내가 열매 맺을 거야. 너는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가시덤불 치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씨앗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와서 그것이 심겨진 밭은,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온 이들, 그리고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된 자는 이미 좋은 밭, 좋은 땅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는 이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 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길가에 뿌려져서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말씀을 계속 쪼아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핵심이 씨앗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미 옥토인 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상태가 우리의 심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와도 같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율법으로 봐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미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누구신가 하면 그 열매, 씨앗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밭과도 같이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줌으로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열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밭이 스스로 자기의 밭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말씀, 씨앗,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와서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밭이 밭을 일굴 수 없으나 씨앗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는 인간의 죄성, 불가능함, 무력함 그 위에 예수님의 씨앗이 들어와서 돌과 가시떨기를 부숴내면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그 밭을 옥토에 뿌려진 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무엇인가? 계속 창세기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실패.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 율법들 계속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다 실패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씨앗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가시떨기 다 뽑아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인간은 타락해서 고칠 수 없는 것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뚫고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옥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옥토로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주님의 확실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매 맺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찬찬히 생각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지금까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실패했지만 이것을 뚫고 들어오는 것. 그게 눈에 보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려고 했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런가? 17절 말씀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듣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해도 못 봤는데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봐라. 씨 뿌리는 비유를 봐라.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밭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가시떨기 이런 것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너희는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다. 즉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옥토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줄 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얘기해서 앞에서 지금 있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이중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이들은 절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된 사람들은 이 일들이 알아듣게 되어졌고 마음에 심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수도 없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려고 했었지만 그들의 노력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에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은 밭이 되어지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수고들이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누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이 천국 비밀이 열려졌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지고 알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부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돌짝밭이 옥토가 돼야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을 우리가 열심히 없애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돼야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오직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왜 비유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비유가 허락되어졌고 알아듣고 봄으로 예수님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직한 자들을 통하여 열매 맺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외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은 이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제외시켜 버리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쭉 보면 오늘 있는 이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그때 비유로 설명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말씀하시고, 비유를 왜 얘기하는지, 천국이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앞에 보면 12장 46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당신의 부모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구를 가리켰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봐라.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천국에서의 개념인데 이제 진짜 내 엄마 내 형제 자매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내 형제지 저기 있는 외에 있는 것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큰 무리가 다 나아오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온 자들, 그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천국 백성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많은 무리로 따라왔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만 많은 무리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교회에서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전제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무리는 바다 곁에 육지에 있는데 그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배경은 누가 진짜 내 아버지고 누가 진짜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큰 무리가 있는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와서 막 모여 있지만 정작 구원받는 자들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좋은 씨에 뿌려진 옥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한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좋은 밭이 되어져서 좋은 밭을 일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깨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너희들이 날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정말 다 옥토인 줄 아냐? 아닐걸?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옥토이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들을 드리지만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야망,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나와 있는가? 돈과 먹을 것,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고 병고침을 바라고 어떤 이적을 바라면서 나와 있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으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런 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건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며 그 자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을 제외시키는 말씀이고, 그런데 너희는 봄으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복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가족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이미 옥토가 되어진 것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열매 맺기에 집중하는, 열매를 맺을 때 또 열매를 내가 맺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면 맡길수록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랍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가시떨기바와 돌짝밭,
이 가시떨기, 돌짝, 성경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들을 가리킬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 이거 다 저주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나와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들은 세상에서 볼 것 없는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굉장히 좋아 보여도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는 다 없어지고 불태워지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을 도모하면서 인생에서 성공을 막 바라보고 있는 세상박 사람들이 애쓰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바보처럼 보이죠. 그래서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들여서 모으는 것,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다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도 같다라는. 그리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이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거친 걸림이 되어지는 부딪히는 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라 율법을 따르고 행위를 의지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고 밭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돌짝밭에서 옥토가 되어질 거야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던 행위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시덤불과도 같은 그런 밭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가시떨기가 되고 돌짝이 되어지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은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도록 감추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것을 다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쫓아낸 것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생명나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한시키시고 생명나무는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참 씨앗, 생명을 얻게 하는 참 씨앗인 예수님을 알아듣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옥토에 심겼으므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이미 결정하시고 선택하고 모든 사람들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선택받았는데 이 사람은 선택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생이 살아가는 나날 동안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명되어지는가? 열매로 판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예수님의 열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나라 갔을 때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 받았는가 안 하는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제가 땅이 변하는 게 있어요. 토지가 바뀌는, 밭이 변하는 자연의 현상이 있는데, 어떤 땅이 변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돌짝밭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사막이, 광야가 바뀌어서 옥토가 되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때 그런가? 바람이요.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이 불어오고요, 그 바람과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빗물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생명이 싹 트는데, 생명이 싹틈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하나 둘씩 하면서 점점 곡식이 자라면 거기가 숲이 되어지면서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밭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인생의 밭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밭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아까 밭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타난 현상은 뭔가 하면, 옥토가 이제서야 확인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옥토였었는데 믿음이 작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옥토인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옥토이었었는데 이 근심과 걱정과 가시덤불과 이 모든 것들이 막 공격을 해와서 눌려 있었지만, 결국 그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밭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에 옥토인데, 우리가 공격받기는 어떤 공격을 받는가 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옥토에 이런 공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을 듣고 막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옥토이고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막 말씀이 들어온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기운들 때문에 하나도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옥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가시떨기가 와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좋은 땅으로서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씨앗이 되어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심어야 되고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건대 행복한 것,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라고 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 그게 진짜 열매지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고, 정말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있는 그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이 씨앗 되어져서 예수님적인 것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예수님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고 나 자매이고 그것을 알아보고 누리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참 씨앗이신, 구원과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슴에 굳게 깊게 이렇게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